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가장 그가 서신에서 정말 가장 좋은 말씀의 구절을 선택하라면 저는 서슴없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 하는 일의 배경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말씀 공부하는 그 모든 배경에는 사랑이란 그 이웃사랑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그 어떤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일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끄럽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박자리듬 맞지 않는 그런 것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그 사랑이 없는 그 행위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예배소요, 그런 많은 그 지역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고 존재되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냉랭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은 그 기저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곳에는 그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갖춰야 할 덕목이 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또 전문가들마다 해석은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성품은 온유한 사람이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거칠고 까탈스럽고 거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따뜻함을 이야기하겠죠.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자꾸 따뜻한 곳으로 모이죠. 추운 곳에는 모닥불을 피워서 온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따뜻한 심령, 따끈한 심령, 얼마나 좋을까요? 음식이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좋죠. 음식이 식으면 먹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는 것은 내 몸을 보온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성품,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성품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이 갖출 수 있는 조건 중에 오래 참고 성격이 어떻다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좋지는 않지만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과는 대치점에 있는 그런 안 좋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까요?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걸 자랑할까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힘들었고 손해받고 예수 때문에 불명예도 얻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심령이 좋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랑할 일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자랑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몸에 배서 순간순간 자랑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자랑 가운데 또 교만은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가 없이 악한 마귀의 심성이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는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때는 먹게 된다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거든요. 최고의 천사장의 계열에 있던 그런 루시엘 천사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하고 코드가 맞아버린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 오만, 자랑 이거하고는 관계가 멉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교회를 건축했고 또 내가 선교했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고 또한 교회 건축에 큰 일을 했고 기여했고 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다. 이것이 자랑이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한때 쓰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질서가 있고요. 예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예요? 남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남을 성공시키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남을 먼저 돈을 벌게 도와주십시오. 남이 어려운 데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면 내가 또한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까? 권력의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낮고 천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꼭 하십시오. 그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내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잘 참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좋은 선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죠. 잘됨, 선함 이런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끝날까지 사랑은 멈추지 않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양만 그럴 뿐이죠.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그 기치를 높이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되는 거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열매만 마른 땅을 굴러다니는 것 같은 거죠. 이 세상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 이웃에 있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살고 친구는 죽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분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합니다. 또 지식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언, 방언, 어떤 지식, 지혜조차도 사랑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사랑만큼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죠. 착하면 바보 취급받는다. 착하면 손해본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보 취급할 수도 있고요. 또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오래 참음, 그 성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만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는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의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